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성경에 나타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용어들에 대해서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 무저갱, 지옥, 불못, 낙원 이러한 용어들이 어떤 개념들을 지녔는지 성경에서 그러한 용어들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에 있어서 이 용어들의 지닌 그 중요성은 아주 큰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용어들은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 최종적인 운명, 우리의 사후에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부활과 또 부활한 몸, 이러한 우리의 그 사후에 그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제 음부에 대해서 우리가 음부, 하데스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공부를 했었고, 또 우리가 지옥, 게헨나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아비소스, 헬라어로는 아비소스인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무저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용어가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무저갱이라는 용어는 모두 9번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무저갱이라는 용어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7번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1번, 또 로마서에 1번, 이렇게 해서 총 9번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무저갱이라는 이 용어가 나타나는 두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예.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구절을 읽어봤습니다.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땅에 사는 자들이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해석이 되는데, 아무튼 그들에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 이거는 이제 경이롭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와, 이러는 거죠. 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렇게 경이롭게 여기고, 신기해하고, 근데 그렇게 여기는 자들은 바로 땅에 사는 자들이다.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가리키는데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악한 자를 알아보듯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무저갱이라는 용어는요, 대체적으로 악령들, 불순종하는 영들, 예, 그들이 갇히는 감옥,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두 구절을 보면은요, 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러분, 열쇠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열쇠는 이렇게 잠그고 여는 것이죠. 열쇠가 있어야만 문을 잠그고 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열쇠가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것이 어떤 갇혀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죠. 갇혀있는 장소. 그래서 불순종하는 영들이 갇혀있는 감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8장 31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이렇죠. 예, 무적행으로 들어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게 이제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무적행으로 들어가시지 말라 하시기를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저기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그 귀신이 사실은 말하는 것이죠. 그 군대 귀신이 이렇게 무적행 그 감옥에 악령들의 감옥에 자기를 들어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지 말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이런 구절이죠.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요, 무적행이라는 것, 아비소스라는 것은 불순종하는 자들의,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악령들, 마귀, 사탄, 이들의 감옥이다. 감옥인데, 이제, 이제 다음, 조금 더 나가서 이제 더 깊은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단순히 이제, 어떤 예외적인 거라고 이거는 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이 로마서 10장 7절에서 단순히 그냥 죽은 자들이 거하는 지하 세계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기서 무적행은 어떤 악령들이 갇히는 감옥의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죽은 자들이 거하는 그 지하 세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부와 무적행 둘 다 헬라어로 표현이 됩니다. 음부는 하데스이고 무적행은 아비소스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개의 이제 어떤 헬라어 70인 번역,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 번역에서의 그 사용 용례를 보면은 약간은 차이점이 있어요. 하데스라는 것은 땅 속의 지하 세계, 땅 아래 여기를 가리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비소스라는 것은 바다 깊은 속, 시면, 또 혹은 원초의 홍수, 아주 원초의 깊은 시간 깊은 곳, 깊은 바닷속,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무적행, 아비소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둘의 다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죽은 자들이 죽은 후에 죽은 영혼이 거하는 깊은 세계다. 그래서 음부와 무적행은 둘 다 최후의 심판 때까지 갇히는 임시 장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의 영혼이 죽은 즉시에 불신자의 경우에는 음부로 가고, 성도의 경우, 믿는 자의 경우에는 낙원으로 가게 되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무적행은, 주로 악한 영들, 사탄들, 짐승, 적그리스도 이런 세력들이 갇히는 곳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최후 심판까지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20장 13절에서 음부도 그 죽은 자를 내어준다. 그 말이 있었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인류 전체의 부활이 일어날 때 음부가 자기 속에 갇혀 있는 그 죽은 불신자들의 영혼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무덤에서 부활한 그 몸들과 그 영혼이 이제 다 자기의 것을 찾아서 재결합하도록 음부가 내주고, 그리고 나서 음부는 불못에 던져져서 음부의 역할이 이제 끝나게 되고, 그때서부터는 이제 최종적인 지옥, 불못의 역할이 시작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적행도 음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무적행을 악의 기원, 혹은 괴물들의 거처,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의 세력을 괴물들로 표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괴물들의 거처로 구약 성경에서는 묘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적행의 기능이 제2성전 시대에 들어가서는
본격적으로 악한 천사들, 그러니까 뭐 마귀 사탄의 세력이죠. 악한 천사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의미가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고, 그래서 악령들의 감옥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 의미가 이제 그렇게 자리 잡아 가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 구약 성경, 또 신구약 그 유대교 문학, 묵시문학들, 또 신약 성경 이렇게 거쳐오면서 그 천국과 지옥에 관한 특별 계시는 점진적으로 그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런 계시라 그랬고, 그래서 그 특별 계시는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 가장 명백한 의미가 정립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유대교 묵시문학 그 작품들에서는요, 이 무적행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후의 심판 때까지 악령들이 갇히는 감옥, 임시 감옥으로만 보지 않고 어떻게 봤느냐, 타락한 천사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의 거처다, 이렇게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다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에녹일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유대인들은 무적행의 위치를 우리가 거하는 이 땅과 하늘의 경계선 어딘가에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에녹일서에 나와 있어요. 또 아비소스라는 용어는 게헨나와 게헨나, 지옥이죠. 이건 최후 형벌의 장소죠. 최후 부활한 몸과 영혼이 결합해서 최후 심판을 받고 그 불신자들과 그리고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다 들어가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얘기하죠. 거기에 다 들어가는 그 최종적인 형벌의 장소, 예, 그것과 동일화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그 지옥과 동일한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게 단순히 최후의 심판 때까지, 이 아비소스라는 용어가 최후의 심판 때까지 악령들이 갇히는 임시 감옥의 의미로만 사용되었느냐, 아니면은 그 영원한 지옥 불목처럼 게헨나 또는 요한계시록의 불모처럼 악령들이 갇히는 최후 형벌의 장소로 또 사용되었느냐, 이 두 가지는 이제 그 계시문서라고 그러거든요. 묵시문학 작품들, 예언문서 이런 것들의 그 문맥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하지 어느 한 가지로 규정 지을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마귀, 타락한 천사, 악령들, 그들의 추종자들, 이러한 영들이 갇히는 그 최후의 심판 때까지 갇히는 중간 감옥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최후 형벌의 장소를 가리키는 지옥, 게헨나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두 가지의 중첩적 의미를 유대교 묵시문학에서는 가지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 의미가 확실히 정립이 됩니다. 어떻게 정립이 되냐? 최후 형벌의 장소는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때까지 존재하면서 악령들을 가두는 감옥인 것으로 이게 그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죠. 특히 계시록에서는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비소스, 무적행이라는 용어는 적그리스도, 짐승이라고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또 마귀들, 또 정갈, 황충들, 뭐 이런 것들, 그거 다 사탄의 세력이죠. 그 다음에 악한 영들, 사탄, 뭐 이런 것들을, 존재들을 가두어두는 감옥이다. 최후의 심판 때까지 가두어두는 감옥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몇 구절을 읽어볼게요. 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래요. 짐승은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이제 그 짐승이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그 교회들, 성도들을 해치기 위해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장면을
역사적 종말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누가복음 8장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적행이 감옥인 것을 이 군대 귀신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거기에는 내가 거기 들어가서 갇히기 싫으니까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고 싶으니까 나 좀 들여보내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계시록 9장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서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예, 이건 이제 심판이 임할 때에 심판의 그 어떤 그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되는 악령의 세력들 여기서 황충으로 묘사됐는데 그들이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죠. 또 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적행이 감옥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을 두는 감옥이기 때문에 그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그것을 여는 거죠. 그 무적행의 열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여러분 이 사탄의 이름이 몇 개나 나와요? 용, 옅뱀, 마귀, 사탄. 예. 네, 4개나 나오네요. 이게 다 그 동일한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예, 여기 이제 1000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계시록 20장에 가서 이제 우리가 다시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예, 사탄의 그 가장 큰 전략이 뭐라 그랬어요? 미혹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에게 굴종하도록 이렇게 속이는 거죠.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그것이 마치 인간을 유하는 것이냐 이런 미혹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말씀에 열쇠가 있어요. 예, 그 후에 반드시 놓인대요. 잠깐 1000년 왕국 후에 잠깐 놓이는 기간이 있어요. 예, 이 얘기는 이 무적행이 그 사탄마귀의 최종적인 감옥이 아니고 임시적인 감옥이라는 걸 얘기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인간의 역사가 긴 것 같아도요. 그 긴 역사라도 그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게 언제 오냐 하면은 최후 심판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인류 전체의 부활과 최후 심판이 열리고 그리고 천국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그 사람과 그러니까 그 이제 부활한 몸과 영혼이 그때는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전인격체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불모 지옥으로 떨어지는 존재들이 있어요. 여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마귀, 사탄, 짐승, 거짓 선지 다 그 악령들, 그 추종자들, 그 세력들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세월은 인간의 역사가 이만큼이 길다 그래도요. 이것보다 무한대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계속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든지 불못이든지. 예. 그래서 여기에는 뭐라 그랬냐면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런 것은 그 영원한 최종적인 형벌의 지옥으로 가기 위하여서 무적행에서 노임받아서 이 사탄의 세력이 나온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계시록 이제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고요.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구를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건 뭐냐 하면은 이게 사탄이 이제 무적행에서 갇혀 있다가 놓여서 해방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다시 이제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인다 그래요. 곡과 마곡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의 그런 무리를 이야기하겠죠. 그들을 총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다, 공격을 한다 그러죠.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은요, 두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는 사탄이 성도들을 총 공격하는 그 영적 전쟁, 그것으로 일어나고요. 또 하나는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을 진멸시키는 그 전쟁. 그건 전쟁이라 할 것도 없어요. 순식간에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사탄,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또 그 추종자들, 곡과 마곡이라는 그 불신자들, 추종자들은 다 불못으로 그냥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면은 이 사탄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하늘에서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신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존재를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리면 그것이 사탄의 끝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무저갱은 일시적인 감금이다. 그래서 사탄이 갇혀있던, 또 마귀와 그 짐승과 뭐 여러 가지 그 악한 영들이 갇혀있던 임시적인 감옥이라는 것.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최후의 심판 때까지 감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계시가 이제 구약,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쳐서 이 이제 마지막 신약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렇게 명백하게 이렇게 분명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요한계시록에서 7번, 누가복음에서 1번, 누마서에서 1번 이렇게 무저갱, 아비소스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그랬는데요. 그러면은 마태복음에는 무저갱 혹은 시면이라고 아비소스라는 헬라어를 쓰는 이 용어가 나오질 않을까요?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그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어요. 내포하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냐 하면은 바로 누가복음, 아까 읽어드렸던 군대 귀신 이야기를 다루는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과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똑같은 군대 귀신 이야기가 이렇게 서술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단지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 요 구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했다 이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내용 안에는 바로 이 무저갱의 존재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에서는 무저갱이라는 말이 아주 정확히 나왔었죠. 그래서 귀신들의, 악한 영들의 그 가두는 감옥이 바로 무저갱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옷도 안 입고 먹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서 거하면서, 거라사인의 귀신요, 괴성을 막 질러대고 사람들이 막 그를 막 피해 다녔겠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더러운 귀신을 명해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을 했더니, 무저갱으로 들어가게는 제발 예수님 하지 말아주세요 이랬더니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갖고 그냥 호수에 빠져서 그냥 그 많은 돼지떼가 호수에 들어가서 몰살을 해버리는, 그리고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앉아있고 음식을 먹고. 여러분, 귀신의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그러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대적할 줄 알아야 되고 물리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귀신
귀신의 세력을 통해서 사탄이 얼마든지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면서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세력을 이기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기도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그렇게 해야만 되겠죠. 자, 로마서 10장 7절에서 바울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무저갱이라는 의미를 단순히 그냥 죽은 자들이 거하는 거처다, 이런 의미로만, 죽은 자들의 세계다, 이런 의미로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 10장에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과 무저갱으로 내려가는 것, 이렇게 아주 수직적인 대조를 이루죠. 위에 있는 거 하늘에 올라가는 거, 밑에 지하 세계 무저갱으로 내려가는 거,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낙원과 그 무저갱은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래 수직적 대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도 이제 무저갱이라는 그 의미가 악한 영들이 갇히는 임시 감옥이라는 의미는 명백히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단순히 죽은 자들의 세계다 이렇게만 표현을 한 거죠. 어쩌면 이 바울은 그 음부 하데스와 유사한 의미로 이 말씀을, 이 용어를 사용한 것 같아 보여요. 예.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부 하데스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저갱 아비소스가 동일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어떤 거냐 하면은 최후의 심판 때까지 갇혀 있는 장소다. 그래서 음부 하데스는 죽은 불신자들의 영혼이 최후의 심판 때까지 갇혀 있는 임시 감옥, 임시지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저갱은 사탄을 비롯한 악령들이 최후의 심판 때까지 갇혀있는 임시 감옥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역사적 종말이 오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고 전체 인류가 부활할 때 그들도 부활해서 하나님의 이제 흰보자, 크고 흰보자 심판,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거기서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불신자들은 이제 없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무저갱에서 불신자들은, 음부에서 나온 불신자들은 이제 자신의 이제 무덤에 있던 몸들, 그가 바다에서 죽었든지 땅에서 흙으로 돌아갔든지 어떤 형태의 죽음을 죽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찾아주시는 거예요. 자기 영혼과 자기 몸이 결합될 수 있도록.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불신자들의 영혼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무저갱에 갇혀있다 잠시 노임받았던 사탄의 세력도 또 불못으로 영원히 불과 영못으로 떨어져서 그 최종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탄이 제일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기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이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것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그와 같은 구속 행동, 구원 행동을 취하셨을 때 사탄의 머리는 이미 박살이 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탄은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잠시 3일 동안 죽음에 처하게 하는 그런 발꿈치를 무는 그 조그만 피해밖에 못 끼쳤어요. 왜냐하면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무덤에 갇혀 있지 않고 3일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그때 사실 치명타를 입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최후 심판 때까지. 그래서 활동해요. 이 땅에서 활동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믿는 자들도 미혹을 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해서 삼켜서 넘어뜨려서 지옥 자식으로 끌고 가려고 끝없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사탄, 귀신, 마귀 이런 것을 대적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러면은 그 나머지 잔재, 그거는 언제 완전히 소멸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루셨을 때 그 머리를 맞는 머리를 딱 맞는 아주 치명타를 입은 사탄이 비틀비틀거리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불신자들의 영혼을 또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그런 일들을 계속 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아주 대패를 하고 난 후에 불못으로 던져짐으로써 사탄은 영원한 그 이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이제 음부, 하데스, 죽은 불신자들의 영혼이 육체가 죽자마자 가는 곳, 그 다음에 이제 무적행, 아비소스, 그러니까 악령들의 그 임시적인 감옥, 이 두 가지 의미가 아주 명백하고, 이 두 가지는 이제 최후 심판 때까지 이렇게 지속이 되다가 최후 심판 때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리스도께 아주 대패를 한 이 사탄과 그 추종자들, 또 뭐 짐승, 거짓 선지자, 하여튼 그 동료들 다 불못으로 딱 던져짐으로써 이제 영원히 그들이 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아픔과 고통과 사망과 이런 것들이 왜 없을까요? 큰 세력이, 악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불못은 경계선 밖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의 성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하고는 관계가 없는 멀리 떨어진 경계선 밖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것이죠. 고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첫 창조의 세상에서 인간이 죄의 결과로서 사망을 맞이하게 됐고, 그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우리 육신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 그 사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슬픔, 곡하고 애통해야 되고 막 이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왔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세계를 애초에 인간에게 사망이 온 것도 인간이 그 뱀의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탄의 존재가 이제 불못으로 던져짐으로써 아예 없어지게 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첫 창조의 세상에서 겪었던 그 아픔들을 하나도 이제 겪지 않은 채로 저와 영원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된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그러니까 66권 중에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기도 하지만은 완성의 책이다. 이게 마지막에 있어서 완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구약에서는 예언이 되어 왔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이 돼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이 되어 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제 마태복음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으로 태어나심부터 시작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재림하셔서 아직 한 가지 유일하게 성취되지 않은 약속,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이제 정확히 예언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완성의 책이다. 예, 그래서 아직 활동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도 그때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완전히 청산이 되고, 이제 정말로 악이 없는, 불의가 없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없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완전한 천국이 그때 열린다. 근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중간 단계가 아니고 영원한 것. 지옥도 불못도 그때는 최종적이고 영원한 것. 그래서 지금 아무리 인간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막 수천 년 이상 이렇게 길게 흘러간다 해도, 그래도 이 세월은 그때의 영원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정말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이 생에 사는 날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특히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통하여서 음부와 무저갱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역사가 진행돼 나가는 동안 그것들이 존재하면서 죽은 불신자들의 영혼과 또 악령들을 또 가두는 감옥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재림하시면 그때에 또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서 영원한 지옥으로 음부에 갇혔던 자들이나 또 무저갱에 갇혔던 악령들이나 다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에 깨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보이는 육신 물질적인 세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보고 분별력을 가지며 더욱더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다 영적 전사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